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한 번은 사도행전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무엘서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요.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었는데 가장 큰 아픔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아픔의 역사였던 것이지요. 이 법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재앙,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쳐가지고요. 다곤 신전에 이 법궤, 언약궤를 모셔뒀는데 다곤 신이 이 법궤 앞에 엎드러지고 목과 팔과 다리가 다 잘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도시들마다 이 법궤가 있는 곳 도시마다 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까지 암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실어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스메스로 옮겨간 이 법궤, 언약궤를 호기심 삼아가지고 그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만 5만 7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를 않고요. 이 블레셋과 인접한 베스메스, 그리고 베스메스보다 훨씬 높은 지역에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은 기브온 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 베스메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고요,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블레셋이 이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그러면 당장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궤를 빼앗기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고요? 20년. 여러분,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긴 기간이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
때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예, 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흐르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와야 되는데 어디로 모셔오지? 어떻게 모셔오지? 언제 모셔오지? 누가 모셔오지? 이 모든 물음표가 찍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떤 상황이 되었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그래요. 법궤를 언제 어떻게 누가 옮겨올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법궤를 빨리 옮겨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네. 안타깝다.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누가요?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법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를 포항영락교회의 목회자로, 목사로,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저 자신도 제 신앙을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솔직하게 내가 내 신앙을 난 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 하나님 앞에서 난 부끄러움도 없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데, 그런데 감히 제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선택하시고 너는 포항영락교회 담임 목사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신 것 아니에요? 여기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는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에요. 종이지요.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 궁금하시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시면요. 아니, 왜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의 민간적인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여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신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을 다 섬기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로서의 섬기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다 버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의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권사님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있기는 합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있습니까?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보여달라니까요. 지금 저에게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음의 무게는 얼마고, 형태는 어떻게 생겼고, 마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다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처럼 참 무지한 사람이 없을걸요. 세상에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참 안타깝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뻐하시는 창세기 1장의 말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요, 구약을 쭉 읽어서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를 읽어봐도 마음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세상에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형태도 모르겠고, 색깔도 모르겠고, 맛이 있는지 향기가 있는지 도대체 무게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구약 성경을 비롯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우상을 다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두 번째 단계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 모두 어디로 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미스바로 모이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서 뭐 삼겹살 더 먹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스바로 모여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실 때 소설책 이렇게 그냥 쑥쑥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성경을 다독해서 읽을 필요도 있지만 정독해서 읽을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한 단어, 나의 마음에 꽂히는, 나의 심령에 꽂히는 그 한 단어, 성경 한 단어를 가지고 1년 12달 기도할 수도 있고요. 10년, 20년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무엇을 붓고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대대로 뭐가 귀한 곳입니까? 그럼요. 아이고 하여튼 눈치가 빠르죠.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미스바,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요 물을 붓습니다. 자기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물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죽게 되잖아요. 아주 소중한 것이 물입니다. 이 물을 붓고 그리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이 금식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아프고 지금 여러 가지로 절망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생명 연장의 가장 기본 요소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데 그 먹는 것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절제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금식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관철시키는 그런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요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지 결코 나의 요구,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요. 그렇죠? 사무엘이 지금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미스바로 다 모이자. 그곳에서 우리 물을 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이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한번 사무엘서의 어떤 말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한번 따라해주세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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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셔서 아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도 깨닫고 사무엘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지금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요 영적인 싸움은 더 강력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도 위기의식이 없다. 그것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더 영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미스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블레셋이요, 그 이스라엘을 그 미스바에 모여있는 그곳으로 블레셋이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자,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 중보의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르짖어.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꼭 기도해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온 알록달록하죠? 제가 한눈에 다 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A4 용지 한 장도요,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겁니까? 이게 우연히 생긴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 이 용지 한 장이 우연히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사무엘이 그냥 대충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고, 말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으면 죽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에 말씀,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 응답이 어땠냐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요, 천둥, 번개, 우레 뭐 이런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연적인 현상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큰일 났잖아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엇을 바라요? 우레를 바라요.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전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가만 보고 있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리쳐 주고 계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돌, 에벤, 돌, 에셀, 에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에벤 에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야, 우리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들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시오니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법궤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사로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궤가 지금 없지요. 기럇 여아림에 있잖아요. 그런데 미스바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역사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무찔러 주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확인하는 거예요. 4장 1절은 뭐예요? 4장 1절. 사무엘상 4장 1절. 같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러 갔던 장소가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라고 되어 있죠?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쳐. 거기서 전쟁했는데 그만
패하게 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된 곳이 어디냐면 에베네셀이에요. 4장 1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7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2절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한 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패해가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고 제사장까지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죽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반듯하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는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 13, 14절도 읽어볼 텐데 7장 13, 14절 읽어볼 텐데 13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5장을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요. 다곤 신전에 있을 때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리고 블레셋 대도시 5개의 도시가 있는 그 도시마다 서로 야, 이 언약궤 너네가 가지가 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셔가지고 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과 사무엘상 7장이 장수로는 2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요. 실패와 성공, 패배와 승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제와 하나님의 임재로 분명히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갓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아멘. 이렇게 되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이 샤파트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샤파트에서 쇼페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쇼페트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사사 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사무엘이 왕이 아니고요, 왕으로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이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 당시 중앙 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몇몇 중요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이 성소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15, 16, 17절에 보면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라고 하는 그 동사의 단어가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서 사무엘의 활동은 7장에서 끝이 나고요. 8장에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9장에서는 사울 왕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사무엘이요,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사무엘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 여러분 사실은 저만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영적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을 굳게 잡고 신앙 위에 굳게 서 날로 득배하고 죄악이 무성해지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